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바꼭질입니다.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해보신 줄로 압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바꼭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숨바꼭질 일종의 놀이를 하는 이 장면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가 술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도 네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꽁꽁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은폐하고 또 은밀하게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에도 우리는 그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위태롭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손길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아무런 빛도 없고 또 온통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숨길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술래가 되시고 우리가 꽁꽁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어코 찾아오셔서 술래가 되셔가지고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있다 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을 때에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99마리나 되는 양들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있는 99마리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야 만족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꽁꽁
자신들을 숨깁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말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숨바꼭질은 단순한 놀이입니다. 한 사람이 찾고 모두가 숨습니다. 이 놀이는 술래보다는 숨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습니다. 숨는 사람들은 각자가 숨을 곳을 찾아서 착착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술래가 되는 것입니다. 술래는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숨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래는 자기를 피하여 숨고 놀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술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숨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무슨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술래는 술래일 뿐입니다. 술래 대장도 없고 술래 영웅도 없습니다. 술래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힘들게 찾아야 합니다. 놀이가 끝날 무렵 그때까지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술래는 이제 놀이가 끝났다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시죠? 못 찾겠다? 꾀꼬리. 그겁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은 숨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꾀꼬리가 거기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ly, oxen free 이런 말을 씁니다. only라는 단어가 OLLY인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사전을 봐도 없어요. only, oxen free. 악선이란 말은 그 황소들을 말합니다. 소. free. 황소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only oxen free.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못 찾겠다 꾀꼬리 같은 그 술래잡기 혹은 숨바꼭질 놀이에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숨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벌칙이나 또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숨어라.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라. 탕자를 향하여 외치는 은혜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숨바꼭질의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저 누가 술래인지를 때때로 혼동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술래이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술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적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찾는 자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깨닫기 어려운 진리들을 어떻게든지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그저 찾는 자만이 아니라 실상 더 많은 우리 인생의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어버리는 우리의 이런 성향, 바로 죄성입니다. 그 성향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내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분이 장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긴 해도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프란시스 톰슨은 이렇게 그 시에서 고백합니다. 숨고 싶다. 나는 그를 피했다 밤낮으로. 나는 그를 피했다 수년 동안. 나는 그를 피했다 내 마음속 미로를 따라. 눈물 안개 속에서 나는 그에게서 몸을 숨겼다. 연속되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아담 하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첫 번째 반응이 숨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보면 그 기간이 수십 년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의 미로를 따라 부인하며 숨습니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눈물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꽁꽁 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아내시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 이래로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비행입니다. 인간은 원래 숨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위대한 창조는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온전히 알고 하와가 아담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들은 전혀 숨지 않았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알고 알려지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이러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러 오셨을 때에 아담의 반응은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관한 진실이 알려져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숨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숨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숨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죄와 숨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샴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에 관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숨은 것을 가지고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려진 만큼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알려질 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의 일부를 숨길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본 모습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나에 관한 진실을 안다면, 그 꽁꽁 숨겨진 장소를 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내 모습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이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질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시면서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만한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숨기를 허락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자유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숨는 자유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를 다 세신 후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숨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숨습니까? 바로 범죄한 사람들이 숨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세상 유혹으로 바뀌어버린 사람,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해버린 사람,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감정적인 친밀함을 갖지 못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사랑을 만들거나 함께 웃거나 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이 죽어있는 부부, 그들은 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언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동을 학대하면서 무엇이라고 정당화하는고 하니, 이 아이들의 산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말에는 자기 긍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남을 험담하냐고 말하면 저를 잘 알아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런 가장된 얼굴을 제공합니다. 탐욕스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당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숨고 피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이야기에서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총명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순결한 그리고 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매우 나쁜 습성을 갖고 있고 고집불통이고 악명이 높은 짐승입니다.
양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땅을 질병과 기생충으로 더러워질 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양은 너무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양 한 마리가 절벽으로 가면 모든 양떼가 따라갑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숨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숨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뿐입니다. 나의 흉측한 모습에도, 나의 죄 많은 이런 더러운 모습에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1910년 프랑스의 작가인 가스통 르루가 쓴 희대의 명작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유령은 실제 유령이 아닙니다. 무섭게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와 잘못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삽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인 크리스티는 그 얼굴이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야기의 최고 절정에서 그의 얼굴에 쓰여진 가면이 벗겨집니다. 순간 그는 유령처럼 살다가 스스로 알려지기로 그리고 보여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얼굴이 섬뜩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기에 크리스틴이 자신의 맨 얼굴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리스틴의 마음은 긍휼과 동정심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그의 흉측한 얼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숨기를 그쳤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자신을 오픈했을 때, 숨바꼭질 놀이를 끝냈을 때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단히 추하게 생겼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길 때에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죄를 지은 죄인 그 자체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숨은 자리에서 나오라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엾이 숨어버린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경멸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압자에 살던 그 상황 속에서 세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세리라는 직책, 그 직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샀기 때문에 그 본전을 어떻게든지 긁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등을 치고 백성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대표적인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리든 부정직한 사람의 표상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회개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과 옷깃이라도 스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멸시당하고 경멸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주는 풍요와 부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재산과 부를 획득한 것은 결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있는 무언가가 그를 잡아 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줄 만큼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함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군중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은 그가 가장 바라는 바인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삭개오 대신 여러분이 그 나무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나무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의 거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삭개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세례를 경멸하는 군중들은 부패한 매국노가 어떻게 될지 귀를 쫑긋 세우며 귀추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모두가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금까지의 삶은 탐욕과 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숨어있는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숨바꼭질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네 삶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직업을 바꿔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갈취한 모든 것을 갚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 집에 오늘 가겠다. 지금은 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 만약 내가 네 집에 지금 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내가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 네가 내 모든 삶을 청산한다면 내가 그때 가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죄인인 삭개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죄인인 삭개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영성은 왜곡된 영성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영적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멀리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면 그것은 너무 멀리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삭개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삭개오는 숨어있던 장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다가 보상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발견된 삶의 표지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가능한 한 최우선적인 관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체로는 야비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신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는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숨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죄로 인하여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nly oxen free. 못 찾겠다 꾀꼬리. 이제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나오라는 것입니다. 숨는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놀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칙도 없습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찾는 순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잘 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숨바꼭질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흉측하고 누추한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